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은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거주했던 것과 비교되는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 그 바벨론은 아수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유다에게 행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것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날 것을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그리기 어려운 일이었음을 그 시대 상황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치하에서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소망 없이 포로로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포로기에 있을 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그때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따끔하게 충고하시는데요. 본장에서는 그것을 진실과 공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완고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또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도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으며 4절 말씀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였더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진 것일까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는 아무 일을 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일까요? 개인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유다 족속 전체에게서 나타났을 때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들에게 기대를 거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그 모든 일이 헛되게 될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미리 말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더니 그것을 떠벌리면서 자기들이 그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행할 새 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의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바벨론에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다윗? 모세? 아니고요.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일 거라는 것, 누가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하셨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정복한 바벨론, 그 바벨론에 끌려왔던 수많은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레스, 이방 왕 고레스가 행했던 것입니다. 이어 선지자는 덧붙입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나라고 함은 이사야 선지자를 일컫는 말이고요. 주의 영이라 함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지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지요. 반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서 자기들의 소원 성취에 집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평강도 또 꿈의 성취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이미 여러 번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먼 옛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목마르지 아니하였고 배고프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던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돌아갈 길, 돌아가서 너희들이 다시 세워갈 나라, 그 모든 일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 그 이상의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귀 기울인다면, 그분의 마음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누려질 것이며,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며 그분이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르지 아니하며 배고프지 아니하며 발이 부르지 않을 것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옵나니 주여 저희를 통하여 예배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